지난 시간에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 힘으로 혹은 내 의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참 많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분의 지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그리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무기력해져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 지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지도함,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 완전한 새로운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체험적인, 경험적인 것으로만 매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체험으로만 매여 있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지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구해가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지체가 지쳐 보이면, 힘들어 보이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전하고요, 도와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자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걸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보여지게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하심이다 라고 할 때, 지도하심이라는 그 이미지가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죠.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왜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게 될 때 이놈 새끼 똑바로 안 해, 그러고 막 몽둥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지도. 우리 성령님의 지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다 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율법의 억압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우리에게 딱 들여대면은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정죄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카운셀링 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지지자가 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자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선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 계시니까 그 요구가 내가 막 억지로 이뤄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워요. 내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이뤄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기적 아니겠어요? 내 삶이 변하는 것. 내 힘과 의지로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였어요. 다 기억나시죠? 꼭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일 설교 딱 들으시면은 그걸로 딱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도 계속 그 말씀들 들으시고 곱씹으시고 자꾸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목장에 가서도 적용하시고요. 삶에 있어서도 자꾸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 vs 영에 속한 자, 이 둘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한다라는 것의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대조하는 걸까요? 대조한다라는 것은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줌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빛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대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육신의 삶에 속한 자,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의 이 삶을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육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인가? 명확하게 자기 소속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내 소속이 어디인가 말이죠. 그리고 혹시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한 그런 자답게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게 자꾸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삶을 영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젖을 먹어야 되는 미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들은 사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자는 어떻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번역된 반복되는 표현 하나, 영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 이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총 9번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 푸뉴마인데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영혼, 영, 생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영, 성령, 영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 전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다 성령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9번
나오고 있는 이 푸뉴마가 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랬죠. 거듭났죠. 그럼 그렇게 거듭난 영이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생각.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났죠. 그럼 이 영혼은 이전과는 다른 영혼으로 살아가게 된다.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과 영의 생각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이다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자의 영, 그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그 생각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의 생각은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따라갔던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변화받은 영혼은 그 성령의 이끌림, 지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도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저 영, 이 영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영,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부활했다, 이런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영이라는 단어를 다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예민하게 따지고 드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글로는 도저히 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이 다 성령님이라면 거듭난 자의 영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적인 그 삶에 대한 헌신, 수고, 노력, 어떤 그 책임의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 또 감당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었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아무 뜻과 감정도 없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은 언제나 영의 생각이 아닌 자꾸 다른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컨셉을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삶을 대조를 해보게 될 텐데, 먼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5절 보세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육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육신의 일만 생각하겠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절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삶의 끝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삶입니다.
7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그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해질 수 없는 원수일 뿐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자의 삶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요, 9절 하반절 보세요. 그 인생이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할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은 당신이나 믿어. 저 교회들 하는 꼬라지들 막 그런 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고 대적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안 믿어지니까요. 믿는 게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때로는 보면서 그거에 대한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반감이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조차도 결국은 누가 주는가? 다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다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안 믿어지는가? 왜 거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돼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근데 누군가는 믿고 싶은데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본문에서요, 분별하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잖아요. 이 분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세히 조사하다, 구별하다, 혹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자세히 조사되거나 삶에 적용해서 시험해 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적용도 해보고 한번 이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험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의향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한데 꽝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PhD 박사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닿아져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 머리가 좋다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속 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살아서 반응을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반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절 다시 보실래요?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영에 소속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까 분별하는 게 영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컨셉이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별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저 단어는 아나크리노랑 같은 단어는 아닌데요. 보시면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까는 아나크리노였는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삶에 있어서의 반응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저기 도미카조가 아니라 도키마조예요. 나중에 PPT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왜 좀 더 적극적이냐? 이것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시험을 해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입증해낸다.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입증해내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자꾸 주변 가운데 그 말씀의 삶을 입증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입증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에 속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일단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죽어라 하고 읽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면 그게 진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찾아오기도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요, 언제나 자기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논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지혜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날마다 생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혀 교육받지 않은 어린이도 전혀 글을 배우지 않은 노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누리는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알고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정작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삶을 따라가는 자의 그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자꾸 병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요.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공부하는 그 학업 가운데도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뭘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들과 함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런데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안 했다는 것을 뒤늦게 이 부모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어이구 우리 예수 어디 있냐 그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막 엄마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니죠. 딱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그 랍비들이잖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그런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살 그 소년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뭐예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래요. 기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표현이 그냥 기히 하니까 조금 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데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12살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연령대로만 보면 분명 어른 선생님들이 지혜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들 공부를 한들 예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신가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벽한 예언의 완성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 성령님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또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보내주신 또 다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논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을 모실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마치 한 집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화목한 그 모습을 연상시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한 가족 안에 화목한 가정이 함께 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가운데 어디에 머물렀죠?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동할 때마다 이 텐트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이 회막 안에 머물러서 자꾸 이동하는 공동체였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딱 머물러서 그 텐트 안에 같이 거주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주한다라는 말은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고 거주하고 그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거주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 둘의 차이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희미하게 영에 속했나? 육에 속했나? 이게 막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유민자매는 영에 속한 자야,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민자매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속한 자로 평가를 할 것 같냐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막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먹고 싶은데 막 고기 못 먹고 이러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왜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이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체험하는 이 하루의 삶에 불편하면 바로 불평을 한 거예요. 또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영도자인 모세가 안 내려왔잖아요. 율법 받으러 올라가 있어 안 내려오니까 막 2인자 아론으로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네들이 떠나온 애굽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430년 동안 애굽 살았으니까, 거기 종놀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노예의 삶으로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함을, 해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꾸 육신의 삶으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의 삶으로 자꾸 눈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못해서 그럴까요? 10개의 재앙 가운데 자기네들이 구원받아서 나왔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사람들이 금은보화 같은 거 다 주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해방감을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 머드여서 질퍽질퍽 갔으면 넘어져서 얼굴에 딱 머드가 묻으면 뭐 피부에 좋을지는 몰라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가 들어왔을 때 물이 잠겨버려요. 수장시켜버리시잖아요. 얼마나 극적인 승리입니까?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영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단언하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날마다 세상이 추구하는 탄탄대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영에 속한 자의 삶인데,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혹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있겠냐?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오늘 장사해야지. 지금 당장에 할 일 많은데 무슨 교회야?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은 그래요. 최소한 세상이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야지. 너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뭔가 될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시간을 자꾸 교회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투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눈에는 낭비,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그 일만큼 더 많은 시간의 투자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이거에만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단 이거보다 더 큰 최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자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한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염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제적인 그 삶에 있어서 녹록치 않을 때가 참 많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혹은 상황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제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정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충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요새 우리 교회 청년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학업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삶에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느라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열심히 섬긴 한 형제가 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대요. 교회 사역 다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소원하시고, 소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능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 한계라고 생각할 때 체력적 혹은 신체적인 한계를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장애인들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눈이 안 보이는 blinded.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불리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맹인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상인이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 맹인의 삶은 부족할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그 맹인의 인생을 볼 때 그 맹인의 삶이 긍정적인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죠? 아무래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울한 날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 한 맹인 소녀가 있었대요.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돼서 실명을 했습니다. 6주밖에 안 돼서 그렇게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맹인의 삶은 어때요? 비참하다,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뛰어난 문학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8살이 되던 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시를 썼어요.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는 맹인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집을 정식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31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구원받게 됐어요. 이후로 이 여인은 95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운 찬송의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하고 찬사하는 의미로 고난의 여사라고 불렀대요. 고난의 여사. 그런데 이 여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의 암흑은 사물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늘을 향한 내 영의 빛까지 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쓴 가사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23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다름 아닌 Fanny Jane Crosby입니다. 이 여인은 한국교회 크로스비 여사라고 불리거든요. 한국교회에서 크로스비 여사라고 불려요. 유명한 찬송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이 여인이 쓴 많은 가사들 중에서 언제나 자신의 신체적인 불편함, 한계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수두룩해요. 자기 한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가사들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거듭난 그녀의 인생에는 그저 기쁨과 찬송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가사, 찬송은요, Blessed Assurance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Blessed Assurance. 직역해보면 축복된 어떤 보증이라고 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 유명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크로스비 여사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맹인의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이 작사한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크로스비 여사의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인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 뜨세요.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눈에는 보이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불평불만하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나에게 속한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의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소속이 있는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만 빡빡 깎았다라고 해서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군대 안에서 군법을 따르는 자라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속한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되고, 나의 변화된 삶, 변화된 나의 마음가짐, 변화된 나의 열려진 영의 눈을 보게 될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지금 나를 가장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 뭔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면 억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땠던지 상관없어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로 자꾸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과 한계 때문에 쉽게 잃었던 평안이 더 이상 악한 영의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두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